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려진 것 같다. 우물물이 흐려진 것 같고 마치 물이 더러워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우리가 약호가 죽어 있으면 연약하면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거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거를 침륜이라고 그래요. 침륜.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게도 지고 죄에게도 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매우 슬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원리고요. 원칙이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기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를 기죽이고 약화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낙심을 하죠. 이건 난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형통한 게 없네. 스스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건 동일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비웃어요. 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의지한다며. 근데 결과가 고작 그거야. 너 열심히 기도한다며. 하나님은 너의 목자라며. 그런데 고작 결과는 그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 성전 재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해. 너희가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네. 그렇게 해도 너희가 쌓는 성벽은 거기에 짐승이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너희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공격받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받을 때가 제일 힘들죠. 당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맨날 교회 가지고 사는데 고작 있는 것은 이거야? 애들은 다 떨어지고 내 사업은 이렇게 망하고 이거 뭐야? 이게 당신이 예수 믿는 그건 결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약호가 팍 죽어버렸죠. 아, 내가 교회 나가지 말까? 기도하지 말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말고 대충 살까? 이 교회는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갈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죠.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은 마귀는 정죄를 잘합니다. 정죄. 성령은
우리를 계속 용기 주고 우리를 자꾸 세워주고 그런데 반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버지도 실수하고 엄마도 실수하고 형님도 실수하고 시어머니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목사님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하고 권사님도 실수하고 안수집사님도 실수하고 찬양계도 실수하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다 실수하죠.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약호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신 예수 믿는 게 그게 뭐야? 막 이럽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막 이럽니다. 네. 여러분 원래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오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피곤해서 예배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그렇게 예배 시간 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건 거짓말이죠. 예배 시간 안 지켰다고 어떻게 천국을 못 갑니까? 그렇다고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지켜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네, 자꾸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를 해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팍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호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런가 봐. 제가 한번 정죄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 지적해볼까요? 저보고 지적하라면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 있어요. 네, 집사님, 권사님도 지적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일들이 아닙니다. 네, 성령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지적하면요, 애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러지만, 매도 들면 반드시 칭찬해줘야 돼요. 그 아이의 장점을 뭔가를 잡아가지고 자꾸 칭찬해주면 이 아이는 기가 살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기가 팍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엄마가 문제가 있고 아빠가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막 책망을, 때리고 책망을. 그럼 이 애가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소중한 말씀,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소중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약화하죠. 그리고 약호를 죽이고 우리를 길을 죽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죽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가면 우리는 계속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그 원문에 보면,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행위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많아요. 공로주의.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해도 또 우리가 구원을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도 없으면서 내 열심 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헌금을 적게 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가 의문하되 너무 공로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자유하시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자꾸 헌금을 해놔요. 헌금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 반드시 하셔야 돼요. 11조도 반드시 해야 되고 강사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식었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완료형 동사를 써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미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근데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를 약효를 주게, 기를 죽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너 지난주일 교회 안 왔다며? 너 그래도 되겠어? 너 지난주에 11시 10분에 교회 왔다며? 너 그래도 되겠어? 너 구역예배 안 왔다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살았다. 나 이제 다음 주부터 11시 50분에 와야지. 그건 아니죠. 정확히 예배는 지켜놔야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8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대요? 이미 해방해. 이게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근데 우리는 막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구원받겠나? 이미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너는 자유라고 우리에게 뭘 했어요? 무죄 판결을 내. 너는 무죄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5년 살아야 돼요. 막 이런다. 누가 봐서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그래서 되겠어? 너 목사가 그래도 되겠어? 너 장로가 그래도 되겠어? 권사가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하니까 다시 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이미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고를 내리셨어요? 무죄. 나는 무죄야. 무죄. 네. 제가 아는 분은 형을 살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2년 6개월 형을 살아요. 진짜 징역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해에 연말에 대통령들이 이제 특사를 하잖아요. 특별 사면을 해요. 근데 그 특별 사면에 2분의 1이 밑으로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특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분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타에 의해서 뭐 고발도 당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전과가 있다니까요. 네, 경제사범으로. 그래서 이분이 웬만한 건 잘 못하는데 그날 대통령이 특사하다 0시가 딱 되니까요. 탁 문이 열리면서 출소하라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전과가 이 전산에서 싹 지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가지고 정죄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 너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데 또 아멘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막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예수 믿되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먼저 올라간 친구가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돌이 굴러가지고 뒤에 온 친구가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수로 인해서 죽었다.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과실치사도 분명히 받습니다. 잘못하면 징역 살아야 돼. 법에 저촉이 돼요.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사람이 죽은 것을 과실치사라 그래요. 상처 입으면 과실치상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 올라가다가 산 올라가다가 그 잘못 디뎌가지고 그게 굴러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죽었어도 이 사람에게는 살인 의도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면 여기 도피성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시간부터 이 사람은 모든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이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런즉 이 일, 거기다 줄거면서 이 일이 뭐냐면 7장의 사건입니다. 7장. 네.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해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갈등이죠.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꾸 나를 죄로 끌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서 싸운다. 맞죠? 우리 속에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가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를 이기면 그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아가 육을 이겨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보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했다가 저기에 속했다가 이제 변화는 있지만 분명히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근데 이게 참 말씀이요. 영어 번역을 봐도 그렇고 아주 단순해요. 그 번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런 번역을요, 다른 번역을 쭉 찾아봤더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긴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 요 하나만 딱 다른 번역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새 번역.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한 80점쯤 돼요. 이럴 때는 빨리 원문을 봐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맞죠? 너무 쉽죠? 그런데 원뜻을 알려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 헬라로 가야 돼요, 헬라. 네. 그래서 헬라에 보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위하시면 그 전치사입니다. 후페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위로 그런 뜻이에요. 위에. 후페르란 말은 위에 그런 뜻입니다. 위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대적하겠나?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against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로 돼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그게 뭐냐? 카타. 카타라고 하는 건 아래로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감 잡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아멘. 그 얘기입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마귀가 하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속아가지고 기가 팍 죽고 약호가 죽고 그렇게 약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그러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정죄하려고.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덮어요. 성령은 자꾸 덮어주고 우리를 용기 주고 새롭게 하고 새 힘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괜찮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셨는데 후패를 누가 우리를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높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자유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9절로 갑니다. 1029면입니다. 1029면 이사야서 50장 7절 9절. 자, 읽기 전에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후반부는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안 갔어요. 근데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은 건 매. 하나님의 매를 받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동안 거기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매 맞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약해져 있겠어요. 에?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을 대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자, 50장 7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대적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아가지고 다 망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내가 괜찮다는데 나를 구원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거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똑같은 거죠. 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아멘.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졸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갑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34절까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기도 보면 누가 감히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케 하겠느냐. 아멘. 담대하세요. 허리 펴세요. 어깨도 펴세요. 머리도 드세요. 기죽어 살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됩니다. 도피성 안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도피성에 가가지고 내가 뭐 형법 몇 장 몇 조를 뭐 어겼습니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싶으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울 서신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 근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숙제를 낸다고요. 성경을 읽고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서 열거하시오.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영어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어를 봐도 되고 우리말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하는 헬라말 and Christos. and이란 말은 in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안에 산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 술 한잔 했다며? 술 한잔 하면 지옥 가죠? 맞죠? 지옥 안 가요. 또 이런 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술 마셔도 지옥 안 간대. 그건 우리의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십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분이 웃었어요. 너무 좋다고. 아멘 할 거 하다 말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보다 이런 윤리적인 걸 가지고 성도들을 딱 묶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만 봐. 그냥 지나가는 거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그랬다고. 내가 언제 당신을 쳐다봤어요? 다 쳐다봤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거룩에 대한 문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경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을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괜히 사단이 정죄하는 그 말에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 나니 그만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이 말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교회는 말이 많냐. 교회는 원래 말이 많아요, 원래가. 그렇죠? 100명은 100명 다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기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상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나 그들의 가정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보라고 말을 해도 각각 다 다르게 말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게 말이 많죠. 근데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기죽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의외로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말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당신 그 사람 때문에 천국 가요? 왜 그 말에 왜 기가 죽어가지고 그 말에 왜 걸려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제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이사야서 50장에도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아무리 50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해방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그 죄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왜 매느냐고. 스스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우리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게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심 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심 등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심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 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unchangeable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안 변하죠. 변하잖아요. 왜 가만히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요. 정말 우리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햇볕이 반짝 났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구름이 콩콩콩콩 내려. 아이고, 속으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해주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요, 확 돌아서 가지고 무섭게 변하더라고. 사람이 무섭구나. 사람이 무섭구나. 예.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은 어디 갔대? 막 죽을 듯이 막 눈 키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저를 포함해서 다 changeable love예요. 다 변하는 사랑입니다. 손가락 아무리 100번 걸어도요, 손가락을 끊고 해도 다 변합니다. 인간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정말 사랑해요. I love you, 집사님. 그래도 그냥 아유 고마워, 땡큐 그러고 말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unchangeable, 불변의 사랑. 한번 보세요. 35절.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자가 도무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떤 날은 보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놀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편 드는 거요 많은 거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드는 거요 많은 거요. 막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의 사랑이에요. Absolutely unchanged love.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 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잤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에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 야, 김 목사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 늦었다고 하나님 뭐 저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사람들. 지난주에 어제 말고 지난주에 제니퍼 결혼식 갔었거든요. 근데 필리핀 결혼식에 아주 특이한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사진 있으면 나중에 사진 찍었죠. 다 올려놨어요. 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갔답니다. 신랑과 신부를 마지막 단계에 가지고 이제 양가의 어머니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끈을 가지고요, 칭정동을 해요, 칭칭. 성경적이더라고, 그거. 근데 뭐 사람들 다 끊어버리긴 하는데, 끊으면 안 되죠. 그 끈만 칭칭 동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또 무슨 무화과인가 이런 그 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둘러요, 또. 그리고 오이를 탁 하나로. 이게 넓은 그 보자기를 가지고 하나를 다 이렇게 싸매 주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묶었던 그 끈보다 더 강해요. 그것은 끊어진다니까요. 얼마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그게 다 끊어져요. 식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위로 끊으면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위로도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아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어떤 것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왜 이렇게 약호가 죽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약호가 죽어 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조금 안 된다고 또 약간 죽어가지고, 그럼 또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잘한다. 우리가 약후 죽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요. 그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다니까요. 당당해져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뭐도 못 돼요? 손도 못 돼요. 뭐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다 빠진 호랑이고 이빨 다 빠진 사자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하면 무서워가지고 막 36대 주량남치고 기도하다가 안 하고 예배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지는 마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족보와 같이 손바닥에 새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 생명책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귀의 정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취소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끊을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이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